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2절까지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16절로 32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1995년 12월 8일)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인 도미니크 보비, 장 도미니크 보비란 사람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외모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프랑스 사교계를 아주 풍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3주 후에 다행히 의식은 회복했지만 전신이 마비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몸 가운데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이었습니다. 이른바 자물쇠 증후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물쇠 증후군. 온 몸이 열쇠를 채워놓은 것처럼 모든 기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자물쇠 증후군. 암도 있고 많은 병들이 있는데 아주 나쁜 그런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냥 한숨만 쉬며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서 이 왼쪽 눈만 깜빡깜빡 할 수 있는데 이걸로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겨우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로 글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번 깜빡이면 A, 두 번 깜빡이면 B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의 어떤 순서를 정해서 글을 쓰겠다고 다짐합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쓰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받아 적는 대필자인 클로드 망디발에게 무려 20만 번, 눈을 20만 번 깜빡거렸습니다. 15개월이 걸렸습니다. 15개월 동안 왼쪽 눈꺼풀을 20만 번을 깜빡거려서 책을 썼습니다.
대단하죠. 그 책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잠수복과 나비. 잠수복 안에 들어가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잠수복에 갇힌 것처럼 그런 내 몸이지만 나의 영혼은 나비처럼 자유롭다, 자유하다, 그런 의미에서 책 제목을 잠수복과 나비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 출판 사상 유례가 없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간되고 10일 만에 17만 부가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이 장 도미니크 보비는 1997년 3월 9일 책을 바로 출간하자마자 3월 9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쓴 책 잠수복과 나비의 서문 머릿말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침을 흘러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만 있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책 머릿말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본인은 그게 안 되거든요. 왼쪽 눈만 깜빡거릴 수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어느 날 그는 50cm 앞에 있는 아들을 보고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 펑펑 울었다고 써놓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목에서 막 구르렁구르렁 소리가 나니까 어린 아들이 놀래서 뒤로 물러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아무런 감사도 없이 침대에서 일어났던 그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서 진실로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 삼킬 수 있는 이 한 가지 가지고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침을 흘렸다가 쏙 빨아들였다가 청소기를 빨아들이시 이렇게 한다는 게 이분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한데 건강하게 살려면 생각 그 자체를 올바르게 해야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포기할 때 육체도 영혼도 주름살이 생기고 빨리 늙어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절망하면 빨리 늙고 늙은 사람이 소망이 넘치면 젊어진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젊게 사느냐 늙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상에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과 용기를 갖고 사는 사람은 젊은이이고 젊어도 절망하고 비관하며 사는 사람은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우울증 환자가 참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밤에 잠을 자다가 새벽에 가끔 잠을 깹니다. 한번 자면서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새벽에 잠을 깼다가도 다시 쉽게 잠이 드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잠을 다시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또 두려움, 불안,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쫓겨서 도망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초조해지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때가 보통 대략 새벽 1시, 2시, 3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 환자들, 우울증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한번 깨면 다시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옷을 입고 산책을 나갈 준비를 하든지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준비하든지 새벽 기도에 나가든지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든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누워서 잠을 자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인데 병을 가지고 100세 사는 건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80 사는 게 낫지 병 가지고 100세 사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추후 약 50년경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20년쯤 지나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데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자주 옷감 장사, 원단 장사인 루디아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나와서 기도처러 갈 때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라면서 계속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쳐다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귀신은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 점치는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쫓겨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난 여종은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했습니다. 돈벌이가 사라진, 수입원이 사라진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며 또 성을 요란하게 한다며 관원에게 고발했습니다. 관원들은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심하게 때린 후에 착고에 채워서 지하 감옥에 가두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마 이 점치는 여종의 주인은 권세가 있었던가 봅니다.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먼저 끌고 간 것이 장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리스에 가면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시장을 끼고 있는 광장이죠. 이탈리아에 가도 도시 가운데 항상 광장 같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상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광장, 시장과 함께 있는 곳이 우리말로 장터입니다. 옛날 우리말로 하면 저잣거리입니다. 저잣거리. 이 그리스어인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집회장으로 쓰이는 공간이었고 또 역사 기록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은 많은 철학자들이 군중 앞에서 철학을 강연하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그리스 철학자들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장터 아고라에서 청중들 앞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강연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이 아고라에 끌고 와서 관원들에게 넘겼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관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릭토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릭토르는 방망이를 여러 개 들고 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방망이가 있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씩 허리춤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이나 치안을 유지하는 보안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 정부는 세 가지 종류의 감옥을 운영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범, 그리고 일반 범죄자들인
일반 범죄자가 들어가는 그 감옥을 코모리어라고 불렀습니다. 뭐 껌을 훔쳤다든지 수박서리 했다든지 이런 일반 범죄자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코모리어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한 죄를 진 범죄자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는데 인테리어라고 합니다. 건축할 때서는 인테리어가 아니고 인테리어입니다. 세 번째는 땅속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플리아놈이라는 그런 감옥입니다. 플리아놈. 이것을 하옥 또는 깊은 옥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강력범이나 또 사형수가 수감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24절에 보면 이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중범죄자, 사형수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바울과 실라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뭐 한 것 없습니다. 사람 죽이지도 않았고 그냥 귀신 한번 쫓아내줄 뿐인데 사형수가 들어가는 그런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었고 불법적인 재판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 이렇게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르기를 쩍 벌려서 묶어두는 형틀입니다. 우리가 그 가르기를 쩍 벌리면 쩍벌했다고 그러죠. 쩍벌. 이 쩍벌에서 양쪽에 틀을 묶어두는 게 착고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은 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쇠사슬이 벽에 매달려 있고 다리를 쩍벌하고 묶어놓으니까 누워 잘 수도 없고 또 엎드려 자는 것도 불편합니다. 쩍벌하고 있으니까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엄청난 매질을 당해서 등이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쩍 벌려놔서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시제가 정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또 현재형, 미래형이 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 또 찬송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기도가 한참 한 다음에 찬송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한참을 기도한 다음에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그 결과로 찬송이 나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비행기가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기장이 꺼진 엔진을 살려보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꺼진 엔진은 다시 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장은 기내 방송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승객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계신 이 비행기는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장이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은 한 승객이 옆 좌석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말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먼저 섣불리 판단하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일로 기도하다가 시험에 빠진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잘도 응답하더만 왜 내 기도는 이러시는가,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도를 하지 않거나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은
기도뿐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길에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갑자기 큰 지진이 감옥을 강타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감방과 감옥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그 메인 것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을 뒤흔든 이 지진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은 어떻습니까? 바닥이 쭉 갈라지고 벽이 무너지고 천장이 주저앉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진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지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닥도 안 갈라지고 벽도 그대로 있고 천장도 내리앉지 않고 그냥 그 감옥의 문만 열리고 또 이 착고만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자연 재앙은 아니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 일에 좀 간섭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만약에 자연적 지진이 있었다면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죽은 목숨입니다. 위에서 땅이 꺼져버리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슨 죄로 살겠습니까? 두더지도 아니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죽지 않고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사람들은 모두 한밤중에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실라를 감시하라던 그 간수마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믿었던 하나님은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세밀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간수는 얼마든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정신을 가다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감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선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퀴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가장 높은 호칭입니다. 당시엔 황제에게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31절과 2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거 아주 단순한 대답인 것 같지만 복음의 모든 것이 이 한마디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전에 이 간수가 자기들에게 퀴리오스,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대답하기를 우리는 주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퀴리오스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칭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황제에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호칭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결국에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 집이란 함께 사는 사람들,
즉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을 포함하여 모든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은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100% 믿으면 나머지 가족들은 저절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너와 내 집, 이 단어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도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조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로 아빠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간수는 바울이 권면한 말을 듣고 전도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있었고 간수가 먼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어떤 성도님이 자기 건물 외벽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크게 써붙였습니다. 우리 그런 말 저도 많이 써먹죠.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담벼락에 크게 써놨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불신자들이 그걸 보더니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랍니다. 뭐야? 질문이 뭐야? 질문 없이 답만 있는 거야?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랍니다. 질문을 써놓고 그 밑에다가 예수님만이 답이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질문을 아예 써놓지도 않고 그냥 냅다 예수님만이 답이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 남편에게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봐야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가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의 해답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우의독경, 소귀에 경 읽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간수는 불신자로서 물어야 할 질문을 정확하게 바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불신자가 질문도 해오기 전에, 아니 전혀 그럴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는데 냅다 해답부터 제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들이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예수인지 우리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냅다 답만 갖다 주니까 이 전도 대상자들이 헷갈려하고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간수는 지진이 나기까지 누워 자고 있었기에 이 지진을 보고 지금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항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 간수가 지진을 보고 가장 먼저 나타낸 반응이 무엇인가 하니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법에 따르면 죄수가 탈옥하면 이 사람을 관리하는 간수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깊은 옥에 착고까지 채워서 넣어놓은 이 사형수와 같은 사람이 탈옥을 했다면 그 모든 형벌은 지금 이 간수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수니까 사형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는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죽을 바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이 간수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믿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깨어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진이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일어난 건지 그냥 자연적인 재앙인지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자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지진이 나타났나? 아니면
때가 돼서 자연적으로 지진이 나타났나? 이거 좀 간수는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일으켰다고 해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자꾸 자기 귀에다 대고 말을 하더랍니다. 속삭이는 겁니다. 계속 뭐 옆에다 뭐 옹알이 하듯이 계속 자기 귀에다 뭐 말하는 겁니다. 자기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너무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귀에다 대고 뭐 귀신이 막 하니까 잠을 잘 수도 없고 너무 미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얘기했더니 교회 가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교회 가면 귀신 나간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소리가 안 들리더랍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자 그 사람도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사한 존재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180도 다른 게 인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에 떨어진 그 부자가 그 지옥의 행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나 대신 한 사람을 우리 집에 보내서 이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하니까 우리 형제들은 이 지옥이 오지 않도록 좀 권면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으면, 지금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전도해도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결코 말로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1965년에 교도소 뭐라고 그러죠? 교관이라고 그러나요? 교도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간수 말고 뭐라고 그러죠? 교도관 가운데 한 분이 책을 썼습니다. 양수정이라는 분인데 1965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라는 책 제목입니다. 이 양수정 교도관이 그 사형수들을 관찰하면서 쓴 책입니다. 사형수들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늘 초조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오늘은 어떻게 잘 넘어가려나, 아니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형 집행일이 되면 그 교도관들이 가서 몇 번 아무개 오늘 사형 집행일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몇 번 아무개 면회 왔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 오늘 사형 집행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형수들이 오늘 누가 면회 왔나 하면서 그걸 따라 나선답니다. 따라 나서서 그 면회실 가는 길에 중간쯤 가면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에 가던 간수가 딱 멈춰 섭니다. 양쪽에 있던 간수가 사형수의 팔을 꼭 잡습니다. 그럼 그때서 안다고 합니다. 오늘이 집행일이구나. 그리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수들이 꼭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을 쳐다본다고 합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뭐 푸른 창공 보겠죠. 푸른 창공을 보고 또 새가 날아다니는 것, 또 구름이 흘러가는 것, 이런 걸 다 보고 나서 고개를 떨구고 교도관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사형 집행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쳐다보는 게 하늘입니다. 다 해볼 것 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쳐다보는 게 하늘입니다. 결국 인간 모두는 하늘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 멀리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던 바울을 부르셔서, 그것도 유럽 대륙에 갈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던 바울을 불러서 아시아로 가는 길 다 길목마다 막아서 드로아에 오게 하시고, 또 환상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건너오게 하시고, 또 빌립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뜻하지 않게 감옥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빌립보까지 1300마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이 간수에게 대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전율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까? 그 먼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이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만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바울로 하여금 직접 설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내신 것은 그곳에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수의 집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 일에 바울은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책임, 이 책임감, 예를 들어서 부모로서의 책임감, 자녀로서의 책임감, 이 책임감보다 더 우선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입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남편으로서의 책임감, 아내로서의 책임감, 아들로서 또 딸로서 며느리로서의 책임감이 있는데 이런 책임감보다 더 우선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며느리로서의 책임감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우선입니다. 아들로서 딸로서 부모로서의 책임감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책임감이 하나님 앞에 더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우리에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 또 금고에 돈을 넣어 놓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행복, 이런 복이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의 책임감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일생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영육간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